할렐루야. 우리 계신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 전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 그 지겨움 끝없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우리가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가득 믿을 때에 영으로 하나 돼. 하나일세 우리 모두 다 하나일세 우리 모두 다 하나일세 우리 모두 다 하나일세. 우리 주 사랑 안에 사네. 주 우릴 하나로 회복했네. 한 집에 사는 우리 형제자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니 우린 하나일세. 우리가 하나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하나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나일세 우리 모두 다 하나일세 우리 모두 다 하나일세 우리 모두 다 하나일세. 우리가 늘 믿을 때 우리가 하늘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하늘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나일세 우리 모두 다 하나일세 우리 모두 다 하나일세 우리 모두 다 하나일세.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밖에 합당하신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더 큰 기쁨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우리 주 앞에 믿음의 눈으로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 기쁨으로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난 주저앉지 않으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귀에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자매리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우리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주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는 도등대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밤 다 비추세.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다고 찾는 분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밤 다 비추세. 불에 빠져 헤매는 험한 밤 다 비추세. 눈에 빠져 헤매으니 건져내어 살리세. 이 땅에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에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을 새날 주소서. 아멘.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 앞에 선포합니다.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나 새날 주옵소서. 새날 주소. 주님 나라 이 땅에.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주 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이 헛되는 산 오직 하늘에 하나님 그 영광 찬양에 선포합니다.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아멘. 주 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이 헛되는 산 오직 하늘에 하나님 그 영광 찬.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한. 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뜻은 이루. 더 큰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주님의 영 선포합니다.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 이 고백을 아름답게 흠양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찬송 중에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하나님, 이제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실 줄로 믿사오니 사모하는 심령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아멘하며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치료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게 주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손기와 능력과 위엄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림으로 사모함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온 세상 주관자 되신 하나님, 예배의 주인 되시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크시고 위대하신 이름을 온 마음 다해 높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과 성령의 충만으로 온전한 예배자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여전히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어리석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의 자리를 떠나 삶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따르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 때에 주님 안에 거하는 기쁨과 주님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향해 달려갈 때에 힘겨운 우리의 인생의 여정과 고민을 세밀하게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뜻이 우리 새로운 교회를 통해 펼쳐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약속의 땅 입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더욱 거룩과 연합과 사랑의 깊이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땅을 향한 믿음의 행군을 이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공사의 과정 속에 성령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복음의 항공모함으로 세상과 열방과 다음 세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전쟁의 소식들과 이 나라의 갈등과 어려움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온 세상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입으로 세우신 한옥 목사님을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사역 속에 지혜와 영적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세례식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주님 주신 사명을 새롭게 하며 주님과 연합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에 충만하세요. 은혜에 충만하세요.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주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먼 곳을 향해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박수로 서로 격려
함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홍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난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창립 140주년을 앞둔 세문안교회 봄 부흥 사경회 강사로 초청되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교회, 그리고 남은 자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셨습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 되고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각 공동체가 한 주씩 예배를 섬기며 진행하는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는 이서초 공동체 주관으로 드려집니다. 하루를 여는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28세에서 34세 미혼 청년들이 함께하는 청년 일부 공동체와 35에서 41살까지 미혼 청년들이 함께하는 청년 2부 공동체에서는 3월 20일과 27일 대웅경영개발원에서 봄 수련회를 갖습니다. 리붓 다시 가슴이 뛴다라는 주제로 진행하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뜨겁게 예배하고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를 확신하며 기쁨으로 헌신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적으로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지혜로 자녀를 양육하기 원하는 어머니들을 위한 마더와이즈 자유 과정이 4월 11일부터 8주간 매주 토요일 진행됩니다. 강의와 소그룹 나눔을 하게 되며 매일 말씀 묵상이 있는 자유 과정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의 맥을 잡아주는 기초 양육 과정 성경 속으로가 4월 2일부터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현장 강의로 진행됩니다. 성경 속으로는 새로운 교회 등록 교인 누구나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본문에 근거한 다양한 질문을 통해 진리를 발견하고 각자의 삶에 적용하는 구도자 커피 브레이크가 3월 26일 목요일부터 7층 세로놀에서 진행됩니다. 커피 브레이크 구도자반은 전도 대상자 또는 커피 브레이크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성도님들, 그리고 3년 미만 등록 교인을 위해 준비된 맞춤형 양육 프로그램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힐링팀이 주관하는 환우를 위한 기도회가 3월 22일 주일 오후 4시 10분에 7층 세로놀에서 진행됩니다. 회복의 은혜가 절실한 분들, 가족과 지인, 순원의 치유를 위해 중보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함께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주일에는 교통 차단기가 상시 열리게 됩니다. 다만 추후 결산을 위하여 기존과 동일하게 웹 할인을 해주시고 출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인 적용 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오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오후 7시 이후에 출차하시더라도 그 전에 반드시 할인 적용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 영상 후에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미가 집의 제사장.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하나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네, 오늘 2부 예배는 입교와 세례식이 있습니다. 먼저 네 분의 입교자와 네 분의 세례자를 대표해서 이민정 성도님께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2부에 소속된 이민정입니다. 먼저 많은 분들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 소중한 경험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종교가 없는 집안에서 33년을 커왔습니다. 저의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는 굉장히 신실한 불자이셨고 또 저희 친가는 유교 전통을 오래 따랐습니다. 어머니께서 젊은 시절 지내신 제사의 숫자는 셀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환경과 문화 속에서 성장한 저는 우선 제 스스로가 종교에 관심이 일절 없었습니다. 각자의 삶은 각자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고 항상 생각해 왔었고 또 그 중에서도 이유 없이 유독 기독교 그리고 교회는 이번 생에 절대 없다 항상 단언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강한 자아가 30여 년 동안 자리 잡힌 저에게 작년 말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작년 가을 미국으로 가는 출장 비행기에서 이륙 직전 찰나에 저도 모르게 뜬금없이 제 직장 동료에게 갑자기 카톡을 보냈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도 그때 왜 그렇게 보내게 되었는지 잘 모릅니다. 크리스티님, 제가 이번 마지막 출장에서 돌아오면 교회에 한번 데려가 주세요. 궁금합니다. 그렇게 저는 작년 11월 BIP 전도 축제에 인생 처음 교회 예배에 왔었고 한옥 목사님의 천국은 있다라는 말씀을 듣고 아 그래 그렇구나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주일 예배가 가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 동료분께 요청을 드려서 한번 나오기 시작을 했고 사사기 삼손 때부터 성경 속 라이벌까지 이상하게도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매주 놀랍게도 당시 제가 처했었던 제 삶에 전례 없었던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매주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딱 맞는 깨달음을 주시니 항상 놀라웠고 한편으로는 이게 나를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하는 이상한 설명할 수 없는 기분에 계속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친오빠 회사에서 약 5년 동안 몸 담으면서 나름 제 모든 걸 집중해서 한 사업부를 만들고 이제 성장시켰었는데 이상하게도 사업의 외형이 성장하면서부터 오빠와 너무나도 복잡하고 많은 갈등이 생겼습니다. 1년 반 동안 어떻게든 제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나름 억울하다 싶을 정도로 노력을 했었는데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할 만큼 노력할수록 상황은 더 안 좋아졌고 저뿐만이 아니라 저의 가족 구성원들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분들에게까지도 갈등이 같이 휘말리는 상황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 상황을 다시 바라보고
남이 아니라 제가 성찰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확실하고 명료하게 알려주셨었고, 저도 사람인지라 처음에는 마음에 썩 내키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목사님께서 같은 메시지를 여러 에피소드를 통해서 주시니 그렇게 한번 행해봤습니다. 그리고 1년 반 동안 제가 발버둥 쳐서 이제 되지 않았던 것이 하루아침에 상황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맘때쯤에는 믿음을 가지기보다는 그냥 말씀이 이래서 좋은 거구나, 그냥 이래서 진리라고 하나 보다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12월쯤에 제가 샤워를 하면서 정말 갑자기 너무나도 크신 존재가 저를 굉장히 깊게 그리고 많이 사랑한다는 느낌을 너무나도 강렬하게 받았었습니다. 그때 이 감정은 감동이 아니라 정말 황홀한 사랑의 느낌이었고, 이것은 사람이 줄 수 있는 사랑의 크기와 깊이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면서 감사함에 샤워장에서 펑펑 울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제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간에 계속해서 저에게 맴도는 이미지가 있어서 저도 모르게 그것을 계속 시상으로 남기고 싶었고, 몇 주 뒤에 제가 참석한 성탄 예배에서 이제 동방 박사님이 별 따라서 베들레헴을 가는 그 장면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주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 후로 저도 모르게 저는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크고 작은 기도에 대한 응답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정말 감사하게도 성령님께서 항상 제 안에 계시고 저에게 임재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순간들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들이 제 의지와 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혼자서는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홀로 할 수 없는 저를 거두어 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이제는 모든 것을 간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30여 년간의 나름 단단했었던 자아와 제 생각 그리고 사고관이 정말 하루아침에 다 부서졌지만 그 자리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얼굴도 모르시는 자매분들께서 3년 동안 저와 저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 중보 기도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교회의 N강남, 지교 육순, 순장님과 순원 자매님들, 저의 얼굴도 모르시고 만나본 적도 없으신데 저의 구원을 위해 긴 시간 중보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주신 이 큰 사랑을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소망하며 저희 CS 멘토님과 청년 2부 자매 형제님들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동과 또 귀한 간증 해주신 우리 자매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제 먼저 입교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교는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통해서 부모가 대신해서 서약을 했던 분들로서 이제는 장성하여 본인의 믿음과 본인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공식적으로 교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자, 입교자들께서는 한 걸음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가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신의 믿음으로 확신하십니까? 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확신이 안 느껴집니다. 확신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더 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전능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안에 거하시며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의 모범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리더십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에 힘쓰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부모의 양육으로 자란 믿음의 자녀들, 지체들이 이제 자신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늘 이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시며 믿음의 고백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입교 선포하겠습니다. 김효은, 박선우, 이주영, 장진헌 이상 네 분의 성도님은 오늘 입교식을 통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교회 입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이어서 입교자를 위한 기름 부음 예식이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딸 박선우에게 내가 성령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름 붓고 축복하노니 모든 죄는 사하시고 모든 상처는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셔서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딸 이주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름 붓고 기도하노니 하나님께서 모든 죄는 사하시고 상처는 치유하시고 하늘의 능력을 부으셔서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장진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름 붓고 축복하노니 모든 죄는 사하시고 상처는 치유하시고 하늘의 능력을 부으셔서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딸 김효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름 붓고 축복하노니 모든 죄는 사하시고 모든 상처는 치유하시고 하늘의 능력을 부으사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네, 이제 이어서 세례 서약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례자들께서는 한 걸음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세례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손을 들어주시고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전능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안에 거하시며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죄의 길을 떠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리더십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을 죽음의 길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셨사오니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고백대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히 주는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딸 이민정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김환섭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박의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상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네, 이제 세례 선포하겠습니다. 김환섭, 박의수, 이민정, 이상신, 이상 네 분은 거룩한 세례를 받아 우리 새로운 교회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분들을 박수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꽃다발을 가져오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셔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세례식마다 참 감동적인 간증이 나오는데 오늘 이민정 우리 성도님 간증도 참 깊은 감동이 오고 우리가 참 공을 들여 한 영혼을 위해 중보기도해서 맺은 그 결실인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게 진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저는 한국교회 거의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죠. 언더우드 목사님이 세우셨던 140년 역사의 이제 세문안 교회 집회를 섬기고 왔는데 역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라서 그런지 그 교회 부흥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 아니 그 성도님들은 너무 좋은데 영적인 공격이 저한테 너무너무 많았어. 그래가지고 막 안 터지던 치통도 터지고 그냥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든 상황에서 집회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너무 큰 은혜가 그 교회에 가득했고 제가 그 교회 역사관에서 보니까 3대째 담임 목사님이 한국전쟁 때 공산군에게 납북돼서 순교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순교자의 피가 있는 교회라서 영적인 저력도 있고 저는 그래서 이런 교회가 참 잘 돼야 된다는 생각, 그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 교회 기도의 열기와 또 성령의 새로운 바람을 또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가 울듯이 제가 지난주가 정말 몸 컨디션과 이게 최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큰 은혜로운 집회가 또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우리 모두가 꼭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로부터 우리가 성경 속의 라이벌 시리즈 설교를 끝내고 오늘부터 다시 사사기 강해 설교를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삼손 이야기로 마무리 지었죠. 삼손의 이야기를 끝으로 사사들의 이야기는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이 사사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시작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오늘의 본문이 시간적인 순서를 역행해서 삼손의 시대보다 훨씬 이전인 사사시대 초기에 일어난 사건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은 이런 사건을 성경이 편집해서 끝부분에 소개하는 이유는 이 이야기가 그리고 다음 주에 소개하는 이야기가 사사시대 전체의 영적 상황을 설명해 주기 때문이에요. 사사시대의 문제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신자들의 문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의 문제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죄성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문제는 항상 뭐 똑같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믿기 시작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도 아니지만 완전히 순종하지도 않는 반쪽짜리 신앙, 하나님과 세상의 가치관을 뒤섞여서 믿는 이 혼합주의 신앙이 문제인 거죠. 그러면서 입으로 자꾸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오늘의 스토리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런 혼합주의 신앙이 한 가정을 영적으로 타락시키면서 이것이 다음 주에는 한 지파의 타락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12지파 전체가 사사시대 혼합주의 신앙으로 무너져 내리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부터 시작됐어요.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미가는 이름의 뜻이 참 좋습니다.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이름 멋있죠? 아마 부모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지어줬을 텐데 미가는 인생을 보니까 이름값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집안에 사고가 터졌어요. 2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세겔을 잃어버렸어요. 은 1,100세겔이 그러니까 감이 좀 잘 안 오시죠? 이게 그 당시 노동자가 나흘을 일하면 은 1세겔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은 1,100이면 노동자들의 12년 연봉에 해당되는 큰 돈입니다. 블레셋의 방백들이 들릴라에게 삼손을 유혹하라고 매수할 때 준 돈이 은 1,100인데 방백 1인당 이 돈은 한 나라의 왕자가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었을 때 물어주는 배상금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일반인은 만져볼 수도 없는 큰 돈인데 이 어머니가 한 집에 할머니가 어떻게 이 큰 돈을 모았는지 모르겠어요. 재테크를 잘하셨는지 주식 투자를 하셨는지 어쨌든 정말 평생을 죽을 판 살판 허리띠 졸라매고 메운 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또 집안 은밀한 곳에 감춰뒀겠죠. 그런데 그 돈을 잃어버린 거죠. 그 돈을 잃어버리고 나서 이 어머니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무시무시한 말로 도둑을 저주합니다. 뭐 가다가 3대째까지 질병이 임하고 자식을 갖지 못하고 이런 할 수 있는 저주를 다 퍼부었는데 얼마나 그 저주가 무서웠던지 그걸 듣고 있던 아들이 범인이었어요. 자수해버렸어. 어머니 제가 했어요. 하고 자수해버린 거죠. 얼마나 이 무서운 말이 터져나오게 되었는가는 그녀의 돈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우상이 뭔지를 알려면 그것을 잃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죠. 돈을 잃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돈을 섬기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돈을 사랑했던 사람은 진짜 인생 끝난 것 같이 저주하겠죠. 미가가 도둑을 저주하는 어머니의 말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또 양심에 찔리기도 해서 바로 자기가 도둑이었음을 고백하는데 이 미가가 문제는 철없는 10대 청소년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서 살 때 이 교포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은행에다 안 넣고 현금으로 그냥 간직하고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세금을 안 내려고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분들만 아는 노하우인데 이 돈을 갖다가 고깃더미처럼 이렇게 신문지로 싸가지고 냉장고 냉동실에 쟁여놓거나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누가 알겠어요? 그 집 아들밖에 모르죠. 그래서 10대 강도들이 몰려와서 딱 그것만 털어가니까 경찰이 이상하다는 거죠. 다른 거 다 놔두고 어떻게 이것만 털었냐. 10대 강도들한테 팁을 준 게 자기 아들이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부모가 돈돈하고 살았든지 이 자식도 부모 돈을 훔치는 거에 있어서 갈등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미가가 그런 거예요. 근데 미가는 지금 10대 청소년이 아니라 40대 중년의 나이입니다. 자기도 자식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이 돈을 훔쳤다는 것은 이게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때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를 알 수가 있죠. 돈 하는 어머니에 못지않게 이 미가도 돈이면 다 된다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미가는 그렇다고 아주 착한 사람도 아니고 아주 나쁜 사람도 아닙니다. 아주 착한 사람이었으면 애당초 돈을 훔치지도 않았겠죠. 아주 나쁜 사람이었다면 돈을 돌려주지도 않았겠죠. 이렇게 애매한 사람이 참 힘들어요. 문제는 이 미가 어머니의 변덕이에요. 방금 전까지 이 도둑이 누군지 그냥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라 뭐 이런 무서운 말로 저주하다가 갑자기 아들이 전도의 엄마 그랬더니 갑자기 아들아 축복을 받을지어다 하고 확 바꿔버린 거지. 이 팔이 안으로 굽는 게 아니라 그냥 팔이 안으로 꺾여버렸어. 그 당시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는 축복의 말을 하면 이미 주어진 저주의 말이 풀린다는 미신이 있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라 당시 이방 종교의 사상이었는데, 그러니까 미가 어머니가 하나님의 믿는 이스라엘 사람이 그 이방 종교 사상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미가 어머니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저주하고 축복하는 거는 하나님의 축복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자기 감정의 기복대로 분에 못 이겨서 했다가 또 그 말이 자기 자식에게 가는 건 싫어서 다시 주워 담으려고 한 말이죠. 방금 저주한 아들을 바로 말을 바꿔서 축복하는 이 변덕을 보면 이 미가 어머니가 회복을 너무 빨리 선언해 줬습니다. 근데 온전한 용서와 회복은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해치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머니의 돈을 훔친 미가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하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 두 개를 동시에 깨버렸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너무 빨리 저주해서 회복을 선포해 버림으로써 미가가 정말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 버린 거예요. 참된 회개가 없으니까 미가는 참된 용서도 체험할 수 없고, 그러고 보니까 인생이 바뀐 게 없어. 그러니까 바늘도둑이 서도둑 되는 상황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항상 자식을 정죄하고 벌 주는 부모도 문제지만 이렇게 제대로 된 징계 없이 그냥 내 자식 화 입을까 봐 허둥지둥 덮어버리는 부모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바은휘퍼는 당시 타락한 독일 교회의 실상을 개탄했습니다. 독일 제도권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던지 아돌프 히틀러를 지지했어요. 이 바은휘퍼가 독일 교회의 문제는 값싼 은혜, cheap grace라고 질타했습니다. 회개 없는 용서를 베푼다, 제자도 없는 은혜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복음을 욕되게 하는 길이라고 했어요. 은혜는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공짜로 주어진 은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값없이 그 은혜를 받는 대신에 그 은혜를 모독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만이, 그래서 그 은혜의 필요를 절감하는 사람만이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자격이 있고 자기의 삶 전체를 그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죠. 미가 어머니는 여기서 한술 더 떠가지고 3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이 어머니가 이렇게 얼렁뚱땅 용서해주고 문제를 덮으려고 그랬더니 엄마가 생각해도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제대로 수습된 게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그 돈을 가지고 내 아들을 위한 우상, 그렇죠? 그걸 만들어서 집에 신당에 놓는다는 거. 이걸 이제 드라빔이라고 하는데, 그 우리나라 송주신처럼 그 당시 가나안의 혼합 종교들은 자기 집에다가 자기 집을 지켜달라는 우상신을 만들어 놓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십계명에서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명령을 그대로 깨면서 갖다 놨어요. 우리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믿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한다고 하면서 실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일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다는 이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미가 어머니는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예배하는 그 습관을, 전통을 자기 집안에서 시작한 거예요. 이게 왜 무섭냐 하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편집해서 조종하려는 예배예요. 내가 받아들이기 부담스러운 것들은 다 걸러내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다 편집해버리고 무조건 나를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는 하나님만을 원합니다. 그게 이제 나를 축복해달라는 게 이 우상 신이거든요. 미가 어머니의 문제는 그것뿐이 아니죠. 원래 아들이 훔쳤다가 돌려받은 돈이 은 1,100세겔인데 이걸 다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고 실제로는 200세겔만 갖다 바치고 나머지 900세겔은 또 자기가 킵합니다. 아까운 생각이 들었던 거지. 하나님한테 드릴 때 정말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많이 두드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아들 미가는 그렇게 제조한 그 우상들을 가져다가 자기 집에 신당에 둡니다. 이제부터 미가는 자기 집에서 예배 초소를 만들기 시작한 거. 이게 이제 얼마나 무서운 잘못인지를 우리가 조금씩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자기 집에 임의로 이렇게 예배 초소를 만들게 하신 적이 없어요. 한 군데로 다 모이게 하라 그랬지. 그런데 미가가 이걸 시작해 버린 거지.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미가가 자기 집에 예배 초소를 만들었으니까 구색을 갖춰야 되잖아요. 일단 에봇과 드라빔을 갖추자. 여기서 에봇이란 제사장이 입던 옷입니다. 제사장이 입던 겉옷인데 여기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걸려있고 이 옷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였어요. 그런데 이 에봇은 민간에서 함부로 제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자기가 임의로 제작한 다음에 더 히트는 원래 하나님이 정하신 레위인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자기 아들한테 그냥 입히고 네가 제사장 해라. 네가 우리 집에 홈 제사장이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임명해버리고 그 다음에 또 드라빔을 또 만들었어요. 드라빔이 아까 말씀드린 이방 종교들이 쓰는 자기 집을 지켜주는 우상이에요. 이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쓰는 도구고 드라빔은 우상 신상인데 이거를 절대 같이 쓰면 안 되죠. 하나를 하든지 하나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에봇과 드라빔을 같이 섞어서 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가나안의 우상 숭배 신앙을 퓨전시켜서 믿는 거죠. 미가는 이렇게 자기 집안의 종교 체제를 스스로 완성했습니다. 이 미가의 가정은 이제 자기들이 부릴 수 있는, 자기들을 무조건 축복하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집에 예배 성소를 만든 게 겉보기에는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은 결국 그들은 주님을 주인님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부릴 수 있는 알라딘의 램프의 지니 같은 그런 비서로 삼겠다는 거예요. 미가 가정의 이런 모습은 앞으로 사사시대의 영적인 타락이 얼마나 무서워질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가 집안이 왜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졌느냐? 돈 때문이었어요. 3대에 걸쳐서 돈 때문에 무너졌어요. 이 집안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어요. 그 어머니는 평생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 큰 돈을 모았고 돈돈하는 엄마를 보면서 이 아들은 아무 양심의 거리낌 없이 그 돈을 훔쳤고 그래서 이 돈 때문에 엄마 아들의 관계가 무너질 뻔했는데 이 일을 수습하다가 집안에 우상까지 들여놓게 된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가정들이 신학적인 문제로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돈 때문에 타락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바람에 예수 믿는 집안에서도 부모 자녀 사이, 부부 사이, 형제 사이가 다 무너져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경고한 바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에서 떠나, 이 말은 무슨 말? 이게 다 예수 믿던 사람들의 문제였다는 거죠. 믿음이 좋던 집안에서 부모 유산 분배 문제 때문에 형제들끼리 싸우면서 많은 근심이 생기고 신앙적으로 병든다는 거죠. 미가 집안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래요. 어머니는 아들의 잘못을 제대로 징계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저 내 자식이니까 어떻게든 덮어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일관했습니다. 자식이 죄를 짓고 그랬으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빨리 돈 넣어갖고 우상으로 하나님 신전 만들어주면 대충 하나님도 넘어가 주실 것이다. 얼마나 이게 참 한심한 신앙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라니까 미가도 이런 식으로 돈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아주 나쁘지도 않은, 그렇다고 아주 선하지도 않은 상황에 따라서 바꾸는 기회주의자였는데 그는 하나님을 돈으로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놓고도 그게 잘못된 것을 몰랐어요. 오늘의 본문이 포함된 이 사사기 17장은 보면 돈 이야기로 시작해가지고 복 받으려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복의 정의는 돈 버는 거예요. 미가 어머니, 미가 이제 등장하는 레위인까지 그 당시 사람들은 정말 황금 만능주의의 사람들이었어요. 돈밖에 모르는 할머니, 돈밖에 모르는 아버지 미가 그 밑에서 자라난 억지로 제사장이 된 아들은 뭐 제대로 된 사람이었겠습니까?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다 돈이면 다 된다는 세상, 돈이라면 신앙 양심도 팔아버리는 그런 세상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단언할 수 있습니까? 크리스찬이 인구의 4분의 1이나 되는 한국이 왜 이렇게 돈밖에 모르는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 교회의 타락의 책임이 큽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기초적인 인간사회 조직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나라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얼마나 이 시대의 가정을 공격하는지 몰라요. 공중분해된 가정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혼율이 이제 30%를 넘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살기 싫어서 1인 가정으로 사는 집도 많아요.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것은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기 때문인데 여기서 보니까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게 된 게 돈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집안에서 하나님보다 돈 얘기를 더 많이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집은 끝난 겁니다. 믿음을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 신앙이 이토록 위축되고 변질된 것도 미가 집안의 문제랑 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 미가 집안의 영적 타락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7절 13절에 보니까 이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에브라임 산지를 지나가던 이 한 레위인 청년이 그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 집에 우연히 들리게 됩니다.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고귀한 사람들, 요즘으로 치면 성직자들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이 모든 백성이 11조를 들여서 성전 살림을 운영하고 레위인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됐는데 믿음이 타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11조도 안 드리고 성전 관리도 안 하니까 제사장 가문인 레위인들이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너무 타락한 레위인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미가는 우연히 자기 집에 들린 청년이 레위인이란 말을 듣고 눈이 번쩍 뜨였어요. 왜냐하면은 밥만 막가는 미가지만 그래도 레위인이 아닌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게 좀 마음이 찝찝했거든요. 이거 구색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율법에서 말한 레위인이 자기 집에 온 것은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라고는 하지만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진실한 인품이 있는 사람인지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사람인지는 체크 안 합니다. 미가는 그걸 체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저 레위인, 오케이, 연봉 제한을 합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보수로 줄 테니 이렇게 떠돌아다니지 말고 안정적인 페이를 받고 우리 집 퍼스널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떻소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미가는 이렇게 구색만 갖추면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이 레위인도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이런 요청을 받으면 안 되죠. 어찌 당신은 집안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는 이런 율법을 어기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한 군데서만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어찌 자기 집에다가 제사장을 개인 비서처럼 부리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질책했어야 되는데 레위인은 단번에 미가의 요청을 수락합니다. 성직자가 돈을 받고 영적인 양심을 팔아버린 너무나 가슴 아픈 장면이죠. 돈에 팔려가 이렇게 고용된 레위인한테 그때부터 무슨 권위가 있었겠습니까? 미가 집의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으로 미가를 바로잡을 수가 있었겠어요? 자기 월급 주는 사람인데. 그 당시 성직자의 모습이 이랬으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형편없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이 미가가 믿는 하나님 신앙관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13절에 나옵니다.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러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거 딱 보니까 이 집안의 문제를 딱 알겠어요. 딱 아시겠죠? 이 집안의 신앙의 주목표는 저주를 피하고 축복, 특히 돈의 축복을 받는 거죠. 딱 심플해요. 부모의 돈을 훔친 것이 저주받을 죄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막 집안에 제사장 세우고 신당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피해가고 싶은 거죠. 오늘날도 보면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자기의 지은 죄를 어떻게 덮어보려는 위험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도박을 해놓고 착실하게 그 돈으로 11조를 하면 되지 않느냐. 약속했던 건축헌금을 세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도박한 죄를 덮어주신다고 실제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제가 죽었다 생각하고 한 5년은 교회에서 주차 봉사하겠습니다. 주차 봉사를 해서 죄값을 치르겠다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제가 교회 헌금 생활 잘하고 사역을 열심히 했으니까 이번에 산 주식이 대박이 나게끔, 이번에 연 카페가 아주 그냥 문전성시를 이룰 거라고 기대하는 거죠. 이게 미가식 신앙관이에요. give and take. 하나님한테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공양미 300석을 내겠다. 죄값을 치르겠다. 또 내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이 그만큼 축복을 주셔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우리 어떤 행위로도 갚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값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만 치루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절실히 제대로 회개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억만금을 갖다 바치고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생활에서 하나님한테 give and take 거래하면 안 됩니다. 미가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했지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집에 성소를 만들고 제사장이 쓰는 에봇과 주변 이방 종교들이 쓰는 드라빔을 같이 섞어서 사용하면서도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을 돈을 주고 자기 비서로 부리면서도 이게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예배하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이런 타락한 예배를, 하나님을 그저 복을 얻어내는 도깨비 방망이로 쓰려는 이 예배를 어찌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미가는 복 받을 것이라고 영적인 착각을 해요.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사사시대 초기에 일어난 일임을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미가 가정이 이렇게 자기 집안에 신당을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 만들고 돈으로 자기 개인 제사장까지 고용한 이 영적인 타락의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이 가정의 영적인 타락이 이제 다음 주부터 나오지만 이스라엘의 한 지파를 타락시키게 되고 나중에는 사사시대 이스라엘 전체를 타락시키게 되기 때문이죠.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더 무섭습니다. 신명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뒤에 너희들이 아무 데서나 함부로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주셨어요. 신명기 12장 13절 14절 너는 삼가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그들이 약속의 땅에 가면 가나안 땅에는 곳곳에 그 지역의 토속 산당과 우상 제단이 존재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산마다 뭐 태백 산신령 뭐 이렇게 막 산신령이 있고 각 지역 토속 신들이 있듯이 가나안 종교들도 그런 신들이 사방에 널렸고 그리고 그런 신들을 예배하는 신전은 아주 그럴싸했어요. 촌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화려한 신전에다가 퍼포먼스도 아주 스펙타큘러하게 하니까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야 우리 예배는 너무 촌스럽지 않아? 우리도 저거 좀 퓨전식으로 좀 따라해서 해보면 어때? 이런 식으로 신앙이 변질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떤 지역에서도 거기서 예배 드리지 말고 중앙에 있는 한 군데로 와서 12지파 모두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가 이제 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가나안 땅 중앙부에 위치한 실로였어요. 어디서든지 12지파가 가장 가까이 올 수 있는 센터에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가 보관된 성막이 세워졌고 제자들이 예배를 주관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인간이 원하는 방법대로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예배 받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가서 잘 사는 이방 민족들을 보면 그들의 화려한 우상신들에게 자꾸 도취되어 가지고 그들 예배드리는 방식과 섞어서 예배드리기가 쉬울 것이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예배드리지 말고 전부 예배드릴 때는 12지파가 실로 한 군데로 와서 말씀의 언약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의 인도대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 때는 이게 임시 성전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12지파 모두가 이곳에 와서 예배함으로써 자신들은 언약 공동체의 일원임을 기억해야만 했어요. 왕권이 없던 시대에 정치적인 왕이 없던 시대에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는 중심은 예배였던 거예요. 이 예배가 살아있을 땐 12지파 싸우지 않았어요. 이 예배가 변질되면서 사사시대 말기로 가면서 이제 동족상잔의 지파들끼리 싸우는 피해 전쟁이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으면 교회는 서로 사랑합니다. 예배가 죽으면 변질되면 교회가 싸워요. 분열되어 버리는 거지. 그런데 미가가 이 중요한 중앙성소 원칙을 깨버리고 자기 집에다가 예배성소를 만든 가나안의 신과 혼합시킨 예배성소를 만든 죄를 지은 것. 이게 얼마나 엄청난 재앙의 시작인지 아시겠어요? 코로나 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교회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각자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시간을 한 2년을 보내야 했는데 문제는 코로나가 종식된 후에도 한국교회 성도들이 목사님들의 예측과는 달리 100% 바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도 최근 정도 돼서 간신히 다 회복된 거예요. 거의 100%. 왜 오프라인 예배 현장으로 빨리 돌아오지 않은 걸까요? 굳이 힘들어서 교회까지 오지 않아도 되는 온라인 예배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단 2년 만에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방에서 화려한 이방 종교들에 둘러싸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TV 관람하듯이 드리는 예배는 자기 집안에 신당을 만들었던 미가의 예배와 비슷합니다. 어쩔 수 없는 그 당시 코로나 상황 때는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이게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심각한 병든 환자가 아닌데도 자꾸 이걸 하고 있다. 이건 하나님한테 자기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맞추게 하려는 거죠. 여러분 온라인 예배 경험해 보셔서 아시죠? 처음에는요. 전부 옷을 단정하게 입고 예배처를 그리워하면서 스크린 앞에서 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줌으로 기도회 같은 거 할 때도 처음엔 다 그랬어요. 시간이 가면서 점점 익숙해지니까 어떨 때는 편한 추리닝 차림으로, 잠옷 차림으로, 셔츠에 반바지 입고 앉아서 어떤 분이 이빨 닦으면서 어떨 때는 소파에 누웠는데 허리가 점점 옆으로 퍼지면서 예배드리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고 했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 보셔서 알죠? 단정하게 옷 입고 몸을 움직여서 다른 형제 자매들이 함께 있는 이 예배 장소에 모일 때와 집에서 여러분이 소파에 누워서 예배할 때 느끼는 감동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진짜 중환자실에 계신 분들 빼고는 말이죠.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예배 자리로 와야 돼요. 함께 와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목회자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과 기도의 예배를 드려야죠. 근데 기가 막힌 거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성소 실로가 그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이 실로가 아까 어디에 위치했다 그랬죠? 에브라임 산지 근처에 위치했다 그랬죠. 그 미가가 바로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가가 뭐 저 끝에 뭐 므낫세 있는 땅에 있다거나 이렇다면 오기 불편해서라고 이해는 하겠어요. 코앞에 실로가 있는데 미가는 자기 집에다가 산당을 만들었어요. 그것은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에요. 실로의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돈밖에 모르는 자기의 실체가 드러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자신의 세상적인 죄를 회개하기는 싫으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적당히 퓨전시킨 아주 편리한 종교를 자기 집에다 만들어버린 거죠. 중앙선서 원칙을 깨뜨린 이 미가의 행동이 이제 다음 주부터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지